가지고 만사형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풍요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쪼크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자 노인이 서성길에 노잣돈을 좀 챙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변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한 사람 앞에 3만 달러씩 이렇게 주면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관속에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들은 각자 봉투 하나씩을 관속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10,000가 필요해서 $10,000는 내가 썼고 $20,000만 봉투에 넣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말하겠는데요. 저는 병원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해서 $20,000를 쓰고 $10,000만 넣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만히 또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정확하게 $30,000짜리 여행자 수표를 끊어서 관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은 다 자기가 집어넣고 종이 쪼가리 하나 수표 써가지고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한 놈이 큰 소리 친다고.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금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죠? 수필가인 최원현이라는 분이 9가지 행복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합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만일 음식이 있고 당신의 등에 옷이 걸쳐 있으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지구상의 25%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우리 밑으로 75명이 있어요. 근데 요거 없는 사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신의 은행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의 동전이 접시에 담겨져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에 속하는 부유층입니다. 저도 돈이 있어요. 통장에 8%.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8%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지구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로 당신이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며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는 500만 명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않고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체포나 고문, 죽음의 위협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지구촌의 절반 정도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지역에는요. 이슬람교 안 믿으면 못 살아요. 당신의 부모가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조차도 당신은 드문 복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미국은 뭐 이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인생으로 성숙한 사람자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자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부모의 감사, 형제의 감사, 저 같은 교인들의 감사, 다른 목사님들의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대는 뭔지 아시겠죠?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포옹하며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당신의 손길은 치유하는 손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축복은 갑절입니다. 지구상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있습니다. 66억의 인구 중에 20억 정도가 글을 못 읽는데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력이 높아요. 참 웃긴 세상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글을 뭘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들이 8, 90%.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 학교가 있는데 한글 학교가. 저도 옛날에는 서당도 다녔거든요. 하늘 저 따지 금오련 누르왕 지구 집주 넓으로 거칠랑 나릴 달을 잘령 기울척. 그게 천자야. 그 천자를 다 해오는 거야 사람들이. 천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 외워야 되고 글자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천자가 하늘천 따지기 딱딱 연결돼 있어요. 천지 해남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전부 이게 뭔가 구조를 딱 짜가지고 만드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2,000장문을 사다 주셨어요. 책을. 그러니까 이게 또 순서가 달라. 저 친구는 하늘천 따지 거물에 두는 하늘천 열벽 따지 10개 이러다가 우리는 또 그러니까 애워지질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같이 애우다 보면 내 건 안 해주고 저 친구 애워.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매도 맞고 한문 배운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한글 학교에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각야 거겨 고교 구교 거기 나냐 너냐 노뇨뇨뇨 너리 가나다라 마봐서 쫙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글을 배웠어요. 이게 문명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릅니다만은 지금 그런데 20억 정도가 글을 못 한다. 뭐 저기 버스가 와도 저기 몇 분인지 몰라. 그래서 한글 배우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버스 번호를 보고 막 좋아가지고 몇 번 왔다 그랬대잖아요. 좋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봐도 안 보였거든. 근데 배우니까 보인 거예요. 그게. 어우 어디 가는 버스 몇 번 보인다고 좋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 9가지 복을 우리는 그 전에 다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막 그렇지 못하면 두세 개 정도 걸리지 거의 다 받았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해 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자도 아니고 불행자도 아니고 중간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은 형통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복이잖아요. 형통의 비결과 불통의 비결, 형통을 반대로 설명하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과정에서 여리고성 이전에 벌써 몇 개의 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고만장해졌어요. 야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 땅에 뭐 여리고성만한 성은 없는데 볼 거 없지. 뭐 싸우면 다 이기는데 우리가 뭐 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라는 성인데 뭐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인구가 2만 정도 되는 데니까 적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성 중에서 가장 적은 성이었다. 정탐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거긴 우리 군인들 피곤하게 다 보내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냅시다.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싸우면 이길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이 3천 명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막 쫓겨오는 거예요. 쫓겨오고 죽은 사람 얼마 안 돼. 36명 죽었어요. 근데 막 그걸 보고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를 할 것도 없지만 민병대인데. 자, 그렇게 쫓겨오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 주변 국가에 있는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복해 가야 되는데.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거기에 개인 소유를 갖지 말라 그랬는데 또 훔쳐도 안 되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 그걸 가져갔다.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번 아이성 전투에 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전투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 편을 들어주질 않는다. 내가 오히려 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참 매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매정하십니다. 냉정하십니다. 말씀 명령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아주 싫어하죠.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자예요. 약자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 오늘 천국 가자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무슨 힘이 있다고? 안 가요. 뭐, 안 가요. 그러면 뭐 그냥 가나? 그건 코미디에서 하는 이야기지. 아무 소용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그러할진데 뭐 딴 거야 볼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만사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할 때 만사형통인 거예요. 또 만사형통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해요. 막 복권을 샀더니 로또가 50억짜리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의 형통과 우리 관점의 형통이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관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모든 복은, 그러므로 모든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 주죠. 누가 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 구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 그럼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이해시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그 태양이 지금까지 타고 있다? 지금까지 타고 있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 우주와 지구를 밝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차피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도 우리가 믿는 고백이지 이해가 돼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똑같은 수준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행동. 그러나 우리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노예로 뭐 몇백 년 살다가 지금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략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철기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흉내낸 거예요. 그냥 믿음의 흉내를 낸 거예요. 순종하는 흉내만 살짝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통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참 유명한데요. 이분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그리고 29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믿고 순종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정직하게 고지 곧대로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산에 있는 산신당 같은 거 있잖아요. 미신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주상은 노수로 만든 겁니다. 깨트리고 목상은 나무로 만든 거죠.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부쉈어요. 노뱀이 광야에 있던 노뱀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셔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왜?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사람 참 희한합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우상이야. 그래서 깨서 없애버려요. 그 요새 말로는 보물인데 그지?
광야에서 가지고 온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안 되죠.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왕 중에 전무 후무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나머지 613가지 계명이 십계명 다 풀이한 거예요. 그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현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더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잘하세요. 사람들은 뭐 자기 노력이나 수고하면 다 될 줄 알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 I can,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해 하기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I am can이라고. 나는 깜통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주고 성경의 인물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돼요?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고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통했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통이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데서 그거 십계명이에요. 간단하게 십계명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십계명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 당시 아시리라는 나라가 대제국이었고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려서 망했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남쪽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줘가지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영토를 더 넓혔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천사 보내서 천사가 제가 가만히 몇 군데를 대조해서 읽어보니까요. 한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천사를 보냈다.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다. 싸우고 있어요. 천사 하나면 끝인데 100만 대군 천사 하나면 끝이에요.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요.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15년 더 살게 하죠. 그 히스기야는 복을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는데 참 하나님께 잘해서 모든 복을 받았고 왕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백성들은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 농사가 잘 되고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가축이 안 돼. 옛날에는 농사, 가축 이런 게 전부 재물이잖아요. 그런 뭐 성경의 기록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록도 많이 있어요. 자, 모든 복, 만복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뭐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찾으면 되겠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모든 복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복을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서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물론 거기 어머니가 또 옆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결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 맹구를 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기 생각에는 한 석 달 정도만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석 달은 내가 추정한 숫자예요. 그 어머니 리버가가 한 마리 있어요. 가서 잠깐만 있으면 내가 오라 그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이별해야 되고 형을 이별해야 됐고 20년 뒤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어. 그 그리운 어머니가 없어요. 그럴 때 도망쳤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때 이제 마침내 모든 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고 돌아키니까 그가 올 때 가져온 재물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잘하는 게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막 승리하니까 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음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야 우리 가나안 땅 이제 정복 못해. 이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기 텐트 안에 다 숨겨놨어요. 땅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뽑고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뭐 부족을 뽑고 뭐를 뽑고 쭉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그 아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파보니까 그 땅에 묻어놨어.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까지 그 외투한보라고 금덩어리 그거 얼마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냥 화를 내서요. 진노했어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제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 마음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 사정도 바쁜데.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원수 앞에 서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아이성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너와 동행 안 해. 그렇게 말씀하죠.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아이고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이 또 얼마나 은혜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훑어봐도 살펴봐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 안 돼.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간 한 사람이 요거 조금 묻혀놨다고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리잖아요. 그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좁으시구나. 그건 모르죠. 이걸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하겠대 이제는. 앞으로 전쟁에서 절대 편 안 들어주겠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백전백패인데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 뭐 남자들 군대를 군인이라고 남자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죽창 하나씩 들고 가는 이 군대인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김종복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국내 도장업계를 선도하는 풍진의 대표랍니다. 풍진 아마 그런 뭐 그룹이 있나 봐요. 그 풍진 회사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비전은 세계 100대 기업이래요. 아유 세계 100대 기업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돈 1000만원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더래요. 그때 당시 1000만원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명보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내가 사고로 만일 죽으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나오는데 1000만원 빚을 갚고 나머지로 내 가족들이 살지 않겠느냐. 나만 희생하면 되겠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사고사로 또 위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고사로 죽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금요일날 이제 기도회를 갔대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답니다. 아마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나도 복받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래도 빚을 갚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갖고 내가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5일이 지났는데 이 공장에 일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망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일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있으면 일해서 뭐 작업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수입을 해가지고 5달 만에 그 1,000만 원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좀 잘 나가다가 또 위기가 와서 부도가 되고 전재산이 압류를 당했대요. 그때가 1990년대인데 그 처형이 그 아내의 언니잖아, 그죠? 영적 은사가 있나 봐요. 기도하다 예언을 했대요. 아이고 앞으로 100대 기업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100대 기업 부도 나가지고 지금 다 날아갔는데 끝났는데 인생 쫑 났는데 그 어느 날 기도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연간 매출 20억 원을 주겠다 그러더니 지금 20억 원이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그때까지 3년 동안 10억 원이 안 됐대. 10억 원이 1년에 10억 원 매출이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20억 원 매출을 줄 테니까 선포를 하라 그랬대.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그랬대. 회사에 가서. 야,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겨. 그래서 알겠습니다. 20억 원 매출할게요. 그러고 회사 가가지고 전체한테는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그 안에 중견 간부들을 5명 모아놓고 말했대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1년에 20억 원 매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장을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기도원 가서 돌았구나. 미쳤구나. 미쳤지요. 1년 가도 10억 원 매출이 안 되는데 무슨 20억 원 매출한다. 근데 여러분 그 해에 23억 4천만 매출. 그 회사가 지금도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 매출이 20억이 넘다. 한 달 매출. 1년에 200 몇십억.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최근의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100대 기업 만들어준다고 그랬대요. 자살을 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땡가 먹으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범죄를 피할 때 복을 줬다. 죄를 버릴 때 복을 줬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주인의 아내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그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이 주제에 무슨 그냥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팔면 팔리는 거고 우린 종의 신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그 머나먼 타국에 17살의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팔려가지고 가서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건건히 사는데 겨우 자리 잡았다 싶으니까 이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어디로 갔죠? 감옥을 갔죠. 그거는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보디발이 자기 안에 그런 평소에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겠죠. 뭐 귀족 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렸을 거다. 아니면 그동안 요셉이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잡아 못 죽이고 감옥에 넣었을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찌됐든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야말로 100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뭐 황제 다음 자리에 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뭐 어느 자리에 올라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위대하고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그러고 맞습니까 그거? 그 위대한 거 맞습니까 그거? 잘해야 위대하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국회의원은 존경을 받고 참 훌륭하다. 그래야 위대한 거지. 그래서 정말 많은 자기 지역 국민을 위해서 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을 때 위대한 거지. 대통령이 된 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위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총리 대신이 돼서요 7년 흉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까?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그건 끝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그 사람이 있질 않아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웃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늘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죄를 피하거나, 그죠?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회개 문제를, 그 아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라서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바로 아간이 묻힌 그 골짜기잖아요. 우리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뭐 가오리다 그러잖아, 그죠? 자,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200만 명이 광야에 떠돌다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가만두겠어요. 다 죽이거나 노예 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략을 짜주는데 전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전략이 이렇게 짰어요. 먼저 아군들을, 많은 숫자들을 그 성 뒤쪽으로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작은 숫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막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을 쳐라. 그러면 지난번 전투 때처럼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러고 군인들이 다 나올 거다. 문 확 열어놓고. 그럼 뒤에 있는 매복한 군사가 와가지고 성을 정복해서 협공을 하면 끝난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군인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럼 그 안에 문 다 열어놓고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략을 전부 하나님 짜줬어요. 이스라엘은 뭐가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인간의 수단이나 교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믿고 의식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마세요. 잘나지 마세요. 많이 배우면 뭐래.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을 좋아하죠. 다윗이 대단한 제국의 황제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역사가 일어났고 불순종했을 때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 대단한 황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던 다윗도. 지금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형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촌을 관리하고 계실까? 경영하고 계실까? 지구촌 개봐요. 지구촌. 여러분, 누가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또 달처럼 생겼더랍니다. 지구가. 파란 색깔로 달처럼 생겼더래요. 달만 하더랍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우주에 여러분 행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못 세죠. 과학자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구촌 이거 경영하는 게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가정, 그죠? 여러분의 가족들, 내 개인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주관하죠. 그게 별거라고. 우주를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복은 위에서 하나님부터 온다.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아니다.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를 멈출 때, 피할 때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또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있는데. 저는 살아보면서 느낀 게 기회가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의 그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늘 위로도 열어놓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열어놓으셔야 되고 기회는 항상 열어놓으세요. 그럼 내가 안 하는 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건 괜찮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그게 슬픈 일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도, 정치인, 경제인, 어떤 사람 손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꼭 믿으셔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피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58장입니다. 식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너도 저 같은 이름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생수도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수도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분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건강을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감을 돌아봐 주실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희자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욱 집사님 드립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박충호님, 김관영 집사님 드립니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정정호 집사님 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영숙 집사님 드립니다. 동행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옥희 집사님 드립니다. 정기복, 정원주 감사님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선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영적인 은총과 육신의 건강과 삶의 모든 축복으로 풍성하게 나리사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누르건드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시험해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와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헌신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보상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부어사 권세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우리 2부로 드리는 거 하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하지 못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담당은 여전대사입니다. 말세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힘써 예배드려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삼 시겠고요. 금요기도에 아직 좀 자유롭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유아세례 입고 세례 받을 분들은 청원서를 신청하시는 구역장님들 잘 살펴서 신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일이 11월 15일인데요. 1년 동안 감사 내용을 잘 모아서 그날 발표하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예장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소망을 한마당에 보시면 좋은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승리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만반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복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과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